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하시고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 그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의 영혼 간절하게 그 하나님 한 분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그 완전한 하나님 향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순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만 구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의 삶에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사탄 역시 이것을 악용하여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지혜를 겸비해서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며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힘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와 시련을 참고 견뎌낸 자들에게는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더 많은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어떤 보상이 천국만 예비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찾으시며 그 이름을 위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용광로 속에 있는 귀금속이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힘겨운 박해나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두렵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겪는 인내는, 성도의 인내는 어떤 무미건조한 인내가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인내예요. 그 끝에 뭐가 있냐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곁길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힘겨운 시기를 의와 기쁨으로 인내한 성도들에게 타협하며 살아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인내한 자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 그 끝에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총 3부분으로 한번 살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인내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실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부나 재물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의 허망함을 깨닫고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 이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은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얻어야만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을 버리기 때문이죠. 또 여전히 낮고 천한 위치에 있으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을 누리는 것 또한 어떤 영적인 비밀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험을 견디는 이에게는 여전히 무언가 아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12절에서 인내의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성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성도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며 또한 장차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될 것처럼 시험을 견디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견뎌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장차 주어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통은 일상적인 말에서 어떤 행복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만족스러운 식사나 즐거운 웃음 등의 어떤 덧없는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에서 즐기는 행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핍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행복, 우리에게 다가올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장 12절은 시련의 최종적인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도시는 영웅들에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어떤 성취나 높은 지위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성경에서 이 면류관은 화려하고 금으로 된 것으로 그것은 영광과 명예를 나타냈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성경은 면류관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덕과 그분의 구원에 수반되는 복으로 연결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과 시련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박해나 거절감, 비웃음, 험담, 여러 가지의 통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 와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한다면 그 시험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유혹이라는 것은 더 다르죠.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가 유혹입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소리, 이것이 유혹이겠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단단하게 무장이 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순종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정련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야고보는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 견뎌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종종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면 14절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아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한 것으로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힘겨운 상황은 허락할지 몰라도 결단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연단과 검증의 과정을 주관하시며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절절한 어려움과 그 모든 구석구석 상황에 모두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충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시험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고통 한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련되겠죠.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더 부단히 애쓰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죽음에 이르는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시험의 진정한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시험을 당하고 있을까? 이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험받는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계시냐? 난 하나님 이제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실 텐데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당하는 경우에 대한 그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이 구절의 단계를 나누어 보면 총 6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끌림, 두 번째는 걸려듦, 세 번째는 받아들임, 네 번째는 죄를 낳음, 다섯 번째 죄가 자람, 여섯 번째 죽음의 이름. 이렇게 총 6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끌려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시험에 든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야고보에 있어서 시험을 든다라는 것은 우선 그의 욕심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대상에 걸려드는 과정, 이 모든 것을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욕심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에게 걸려드는 것, 이것을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15절은 오히려 시험에 든 결과로서 더 적극적으로 그 시험에 든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그 결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욕심으로 끌려가는 이 모양은 이미 그 잘못된 대상이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의 발단이고 시험의 시작이 첫 단계가 바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걸려들어입니다. 걸려들어라고 표현된 미혹된 이란 단어입니다. 욕심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서 그 주변에 머물다가 결국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마치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를 보고 툭툭 물고기가 건드리다가 그 미끼를 물고 자신의 입이 그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미끼를 건드렸다라기보다 사실 낚싯바늘에 끼었다라는 이 상황이 더 중요하죠.
덫에 걸리기까지는 망설임이 있어요. 주의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저걸 물어도 될까? 내가 저걸 먹어도 될까라는 망설임이 있지만 덫에 걸리고 나면 어때요?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물게 되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잉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일어나고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그리고는 덫에 걸리게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자신이 결정적으로 함께 끌어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물게 된 그 덫을 함께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끌어안게 되면 결국 다섯 번째로 죄를 낳고 맙니다. 여기서 사용된 죄를 낳다라는 표현은 어떤 나무에서 작은 열매가 솟아나는 것처럼 열매를 맺은 후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과정으로만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결과로 매듭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죄를 낳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 결과로 죄를 생산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는 그 죄를 방치하고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장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되다, 마치다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죄가 완성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1장 4절에서 인내의 결과로 온전한 모습에 이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시험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유혹에 따라서 내가 이제 죄를 품게 되고 온전하게 자란 상태, 이것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생명의 잉태와 성장, 그리고 출산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따라가지만 하나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총 6개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시험에 들어 죽음을 이루게 되는 이 과정을 여러 단계로 묘사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것은 성도가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들게 되고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자마자 바로 죽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고 거기에 이끌리자마자 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가자마자 즉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실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기도 해요. 시험에 들었어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분의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분의 그 기회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단계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생명을 낳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속기 쉽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의 16절부터 18절까지는 속지 말라라는 권고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대개 어디에서 속임을 당하나요?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에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가장한 이 죽음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로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그 사망의 열린 입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이 죽음을 낳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는 과정처럼 느껴져요. 죽음이 생명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심과 선물에 대해서 17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세상처럼 주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를 살려내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겉으로는 주는 것 같으나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주는 방식이나 의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은 풍성하게 주지도 않습니다. 늘 부족해요. 받는데도 부족합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면서 서로의 것을 빼앗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얻고 싶어하고 더 받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에 주는 어떤 만족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립니까? 늘 부족합니다. 늘 허무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시험을 통과하는 자, 인내를 얻어서 견디는 자에게 결국 얻게 될 것을 온전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선물은 하늘에서 어떤 것이 딱 떨어진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형성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불의하게 악한 욕심과 그런 방법을 따라서 얻는 재물들, 이것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누리면 누릴수록 신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온전한 선물들을 모든 풍성함으로, 모든 선한 의도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것들은 더하겠죠. 하지만 풍성해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해나 달처럼 바뀌는 것도 회전으로 인한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는다라고 야고보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이 오래전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아낌없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주저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유혹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유혹과 시련은 다르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유혹은 우리를 타락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유혹이라는 전략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유혹에 매우 약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바라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지나쳐서 통제되지 않고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련과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야말로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을 뿌리쳐낼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올 이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혹과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과 고난과 그 역겨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탄의 유혹이겠죠. 더 달콤한 이야기겠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뿌리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내 속에 있는 내 음성,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에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얕은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야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여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단련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간다면,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늘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늘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견뎌낸 사람들, 시험을 견뎌낸 사람들, 시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참으며 나아가기보다 그 시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넘어집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더욱더 쌓여짐으로 더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이시려고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살아내기로 다짐한, 위로부터 오는 은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회 소식인데요. 100일 통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100일 통독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그 지난주에도 뭐 배부가 되었지만 그 100일 통독 표가 있고 또 자세한 뭐 진행에 대한 내용은 그 1, 2부 예배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간과 뭐 범위 정도만 저희 주보에는 명시를 해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 2부 예배 주보 나가시는 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면 일단은 지난주에 동행일기 수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 상품 있어요. 상품 송윤아 자매님하고 동민 형제는 지난주에 받아가셨죠? 네, 진태 형제 선물 있는데 상품이 있는데 선물이 아니라 네, 그거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요. 청년부실에 있거든요. 청년부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저희 수련회 원래 지난주 중에 좀 피드백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예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그 수련회 참가자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설문조사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좀 참여해 주셔서 다음에 만약에 또 수련회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시간들 준비하고 마련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느끼셨던 부분들 네, 가감 없이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네, 수련회 우리 TF는 오늘 정산 좀 해야 돼서 네, 예배 마치고 잠깐 청년부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네, 정산 받으시고 영수증 지참하시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를 향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